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것과 다르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오늘을 보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는 매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들을 마주하고 얼마나 그 어려운 현실들이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전쟁의 참상을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샤샤 마코비라고 하는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여성은 전쟁 속에서 수도인 키이우를 탈출하는 동안에 딸과 헤어지거나 또 숨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딸의 등에 자기의 이름과 딸의 나이와 이름과 가족 연락처를 새기고 그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 중에 자신과 남편이 죽고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진 딸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라기보다는, 혹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랬던 어머니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혹이나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걱정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두렵고 불행한 시기에 맞춰서 한 레위 가족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모람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이 같은 아이 외에도 3살 아들과 7살,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아이는 셋째인 것이죠. 셋째 남자아이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은 끝없이 이 두 부모에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요, 극심한 산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이 작고 아주 어린 핏덩이를 보니 아들이었던 거죠.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를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극심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눈동자를 마주하니까, 그 아이의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잘생겼다고 했어요. 네. 오랜 상고의 끝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잘생기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참 아름답군요. 잘생겼군요. 한번 축복할까요? 자, 시작.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좀 가끔은 거짓말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생겼군요. 아름답군요. 시작. 크게 얘기해 주세요, 윤정아. 제발 앞에 두고. 그 아이 이름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아직 이 아이 이름을 지을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명사 그 또는 그 아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이지만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차
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집 안에서만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정말 말대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보다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요게벳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이, 그 아이의 눈을 보면 굉장히 너무 순수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을 정도로 맑고 티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만 했던 것을. 나일강, 우연히 한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 강은 굉장히 거친 강이에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의 물결에 이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크고 거대한 강이죠. 그 나일강의 물결에 아이를 흘려보내는 것은 사실은 정말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의 물결, 계속해서 변해져가는 환경의 물결 때문에 이 여인이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애굽에 등극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했고, 그래서 요게벳과 그의 남편이었던 아므람이 예측하지도 못한 순간에 자신이 태어난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게벳은 이러한 시간과 환경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존재, 그 막 태어난 아이를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태어났지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이 아이, 그리고 그를 낳은 그 요게벳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나요? 참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의 물결, 환경의 물결 가운데 급변하는 상황과 변화의 물결 앞에 자신이 가장 움켜쥐었던 소중한 것을 언젠가는 떠나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나는 현존하는 미래다. 네, 그렇게 부르죠. 현존하는 미래. 그런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일까? 그들이 모았던 어떤 넉넉한 경제적 여유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성과 또 그를 통해서 꾸려가야 할 가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청년들은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시립의료원이라는 이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가난하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와 돌봄에 관심이 있었던 제 아내는 딱 그 직장을 지원해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5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끝낸 상태에서도, 코로나가 아직 마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전담 병동에 들어가서 간호사로 근무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을 작년에 육아와 또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15년을 넘게 당신의 인생을 갈아서 일을 했던 그 병원을 그만둘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과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친 그 직장에서 10년과 20년 넘게 일했지만 거기를 그만둬야 될 때 아마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과 존재에 묻은 에너지와 시간과 젊음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그 대상과 존재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자기 존재의 증명의 아픔입니다. 자기를 존재할 수 있는 그 증명의 자리가 사라진 거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이유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참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항변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잠을 좀 깨고 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제자들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제자들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부인이란 시작. 자기 부인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한다.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자기 부인은 그냥 몇 번 자기 의견을 거절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리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그것이 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것을 부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가장 힘든 훈련은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일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끝없이 요청받았던 훈련이 바로 자기 부인의 훈련이었어요. 괴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는 걸 증명받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당했을 때 아마 자기 존재가 자기 존재의 증명이 송두리째 거부당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지키고 싶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꿈, 나의 계획, 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쏟고 있었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중요한 존재와 대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흘려보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본문을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 자기 존재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할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넣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발라서 나일 강가에 떠나보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였지만 그 갈대 상자에 천천히 눕히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서 물결이 세지 않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곳에 이 아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항상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집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 그 아이를 바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히브리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부모도 못 지킨 그 아이를 누가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차마 물이 없다고 해도 갈대 상자가 그냥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요게벳은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마 흐느껴 울면서 속으로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그 울음을 참아내면서 그 아이를 흘려보냈을까? 우리는 이 순간을 굉장히 슬픔과 절망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의 반전은 새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라고요? 테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네, 요거는 사실은 그냥 보여주려고 띄었어요. 읽기 어려운 히브리어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네,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과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등장하는 단어죠.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이 단어가 방주로 번역이 돼요. 그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떻죠? 한 3만 톤급 되는 배수량을 가진 그 노아의 방주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마치 그에 비하면 성냥갑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갈대 상자도 똑같은 이름으로 테바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방주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 테바의 특징은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무동력에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테바의 특징은 무동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보면 자기 자체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물결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 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작은 갈대 상자도 어떤 힘으로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힘으로, 물결의 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방향, 속도, 또 멈춰야 할 그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할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표현이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주,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의미가 바로 그런 테바였고, 그 테바 안에 지금 모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상자가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테바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단어죠.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방주에서 역청을 바르듯 나무에 진을 바르듯 꼼꼼하게 그 갈대 상자의 구석구석에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녀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게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지켜낼 힘은 없지만 그 아이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히 그냥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인류와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의 삶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요게벳은 그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요, 요게벳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기의 자녀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겼던 또 다른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바로 리브가와 한나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두 아들이 복을 가지고 싸웠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의 원한의 대상이 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품 안에서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는 그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리브가는 정처 없는 기약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몇 날이 되어서 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약속은 헛무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떠나보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야곱을 보내면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그 자녀를, 그 야곱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신의 오랜 기도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그 사무엘이 낳자마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떠나보냅니다. 서원을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멀리서 지켜봐야 했고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그 사무엘의 아이가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도 몰랐던 것일 겁니다. 리브가도 아마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줄을 몰랐었던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보호 안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적어도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태바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인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오고 그리고 오늘 요게벳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안 올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의 존재의 증명의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증명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과 내 뜻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 태바의 믿음으로 드렸더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궈 나아가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담은 상자를 갈대 강가 사이에 둡니다. 그때 바로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게 되죠. 참 신기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마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이 추가되어 있어요. 참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일까요? 태바의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마침 그곳에 그 아이를 거둘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시녀를 보내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상자를 열자 아기가 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이것을 거역하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가 비록 공주의 높은 신분일지라도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바로의 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저는 여기서 6절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마음에 다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단지 어떤 모성애가 작동해서일까? 어떻게 그녀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왕의 딸이었지만 그 이방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자,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자 그 갈대 상자의 아주 조그만 아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를 틈타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옆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7절과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요게벳으로 하여금 양육자의 삭슬 받으면서 자신이 테바의 믿음으로 떠나보냈던 그 아이를 다시 그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히브리 사람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신분이 바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강대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 모세를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태바의 심정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 또는 대상, 내가 이룬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 인생의 꿈,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고 싶고 이것만은 허무하게 끝나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의 비전, 꿈, 목적,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꼭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시간, 나의 즐거움, 기쁨과 존재 대상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존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본문을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요. 아마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아이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죠. 바로의 딸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고 짓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테바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신분을 바뀌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의 이유를 바뀌게 만들었고 그의 미래 인생을 새롭게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강해, 믿음의 선택으로 내어보낼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의미 있게 맺었던 관계,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쫓았던 비전과 꿈, 어떤 열매와 성공, 쌓았던 경력과 더불어 가장 깊이 있게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흘려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테바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테바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처럼 내가 내려온 것을, 내가 흘려보낸 것의 가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존재로, 또 다른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를 흘려보냈지만 그는 왕자가 되었고 애굽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탁월하고 온전하며 또 힘이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잡고 붙잡고 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어지고 조금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핸들링 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태바의 믿음이 오늘날 청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막혀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바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바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 생각, 이게 맞아, 이 뜻이 맞아, 이 결정이 중요해, 나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결정이야, 지금 이 결정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만약 그것이 내려놓는 길이라면 나의 존재조차도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인생이라면 그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히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되 다시 한번 놀랍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태바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